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불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면서, 혀는 작은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흔히 말이라는 것이 이토록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모두 말조심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조심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혀를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통제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혀이고, 따라서 말 역시 인간의 의지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혀를 길들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것입니까? 말은 내 의지와 생각으로 하는 것인데,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에 실수가 없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어지려면 본성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로 저주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혀가 악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라면 할 수 있으면 자기 마음에서 욕심을 밀어내고 싶을 것입니다. 욕심이 없이 말 그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면서 자유롭게 가벼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속의 욕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서 찬송이 나오고, 때로는 욕심이 담긴 말이 나오면서 이웃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혀를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악한 본성이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개조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개조해서 악한 본성을 없애는 일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악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사실 혀의 문제점과 말의 폐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혀에 무슨 악이 있고 독이 있겠습니까?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야고보는 혀의 얘기를 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표적인 행동이 곧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여서 하는 말들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라면 그들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혀를 길들일 수 없고 마음도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 조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서 자신의 악함과 불의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높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할 존재도 되지 못하며 아무리 돈이 많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불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의 여부는 나의 말이 증거하고 있으니 자신의 말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역시 자신을 보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내가 흠을 잡고 욕하고 판단하는 이웃보다 내가 결코 잘한 것도 잘난 것도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면서 내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흠을 잡는 것만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불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어떤 세계를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말에서 여러분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의 덩어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실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마음으로만 모인다면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시기하고 다투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지향하며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만으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마음 두지 말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악함과 더러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이러한 성도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